지금 7월, 8월 이 두 달 동안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예수님이 7교회를 향한 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전하면서 제 마음에 들리는 음성은 꼭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메시지를 듣는 것 같아서 어떤 때는 마음이 막 뜨거워졌다가 또 어떤 때는 참 아팠다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복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나눴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제가 특징을 물어보면 여러 말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했던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식어버린 교회입니다. 굉장히 형식은 잘 갖춰져 있고 많은 것을 잘 했지만 그러나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평가를 받았고 예수님이 책망했던 교회, 그리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신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느 교회죠?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우리 주님이 정말 칭찬했던 교회입니다. 작지만 연약한 교회였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끝까지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칭찬하셨던 교회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지난주 말씀으로 나눴는데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였지만 결국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발람의 교훈, 그리고 타협하게 된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호되게 혼났던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오늘 살펴볼 교회는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인데 이 교회 역시 예수님의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받았던 교회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어릴 때가 아니라 저희 아들이 어릴 때, 저희 아들이 3살 땐가 4살 땐가 그때 이제 할머니 집에 방문을 하면 할머니께서 이렇게 용돈을 주시잖아요.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용돈을 줬습니다. 저희 아들이 한 4살, 3살, 4살 정도 됐는데 5만 원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5만 원을 아이들이 이렇게 쥐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들이 5만 원이 굳이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갖기에는 좀 큰 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를 살살 유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살 제가 5천 원짜리가 있어서 5천 원짜리를 들고 이 아들에게, 아들, 아빠랑 이거랑 바꿀까? 너 거랑 내 거랑 바꿀까? 그랬더니 아들이 싫어 그러는 겁니다. 얘가 돈의 가치를 알지 못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아들한테, 아들 똑같은 거야, 바꾸자 라고 얘기했더니 아들이 싫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돈이 탐나서가 아니라, 여러분, 돈이 탐나서가 아니라 얘가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아서, 이 아들이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아서 아들, 아빠랑 바꾸자 그랬더니 아들이 싫어, 나 이거 좋아, 바꾸자, 좋아, 이러고 있었습니다. 이러고 있는 상황에 저희 아내가, 그것을 보던 지혜로운 저희 아내가 2개를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판결이 끝났습니다. 근본을 없애버린 거죠. 그러면서 판결이 끝났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생각을 하는데, 이 목회자 가정에 세상의 논리가 들어와 있었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참 속상한 마음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속상했던 건 저희 아들은 돈을 돌려받았는데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네, 웃으면서 하는 얘기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두아디라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를 먼저 시작하냐면, 두아디라 교회는 굉장히 칭찬받았던 교회인 반면에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책망받았던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제가 두아디라 지역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이 지역은요, 원래는 군사 요충지로 지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방어적으로 지어진 군사 도시가 이 두아디라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도시는 군사 요충지라기보다는
공업 도시가 되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이 에베소나 서머나 버가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도시였고 7개 지역에 있었던 그 모든 지역에서 가장 작은 도시가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공업으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 중에서 직조공업, 염색산업, 그리고 금속 세공술이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났던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이 이 두아디라 지역의 출신이었습니다. 옷감을 파는 상인이었죠. 이처럼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은 공업도시였고 상업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적으로 이렇게 상업이 발달하고 공업이 발달한 도시에는 길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길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 길드라는 상인연합 조합이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같이 만들고 운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인 길드에 들어가면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던 먹고 살 수 있었고 그 조합에만 들어가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조합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황제 숭배입니다. 황제를 경외해야 되고 가이사가 왕이냐 예수가 왕이냐라고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시대에서 가이사가 황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가 황제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했고, 그리고 그 상인연합에서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들, 그리고 우상을 섬기며 음행하는 일들이 그 상인조합에는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가이사가 우리의 황제가 아니며, 그리고 음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가난을 선택하고 어려움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고 살아가면서 가난함과 늘 싸워야 됐던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그 두아디라 지역에는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태양신 아폴로를 주신으로 섬겼습니다. 그 지역 전체가 이 아폴로 신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힘들고 어렵게 지냈겠습니까? 그 가난을 선택해야만 했었고 그 상인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서 가난함과 늘 싸워야 했던 지역이 이 두아디라 지역이었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굉장히 작은 교회였습니다. 큰 교회가 아니었고요, 굉장히 작은 교회였고 작은 지역에 살고 있는 작은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7편지 중에서 가장 길고 가장 어려운 편지가 가장 알려지지 않고 가장 중요하지 않고 가장 유명하지 않은 도시에 전해졌다 라고 말하며 두아디라 교회를 평가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편지 중에 가장 긴 편지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가장 긴 편지가 가장 작은 7교회 중에 가장 작은 두아디라 교회에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두아디라 교회는 작은 교회였고 유명하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것도 7교회 중에서 어쩌면 이 칭찬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칭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아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이라는 것은요 비즈니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말들을 합친 단어입니다. 즉 뭐냐면 사업이라는 것은 뒤에 있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정말 유명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모든 7교회 중에 가장 유명했던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됩시다의 모델이 뭐냐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네, 사랑하는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고 표현하는 여기서 믿음과 섬김이라는 건요, 실제로 섬기고 도와줬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자기들도 가난하면서 더 가난한 이들을 섬겼고, 자신들도 물질적으로 어려우면서 더 가난한 이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그들을 세워줬던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여기서의 섬김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던 행위가 컸고, 인내라는 것은 그 어떤 고난에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참아내는 것, 그것을 여기서 인내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표현해서 두아디라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였지만 어떤 교회보다도 사랑이 컸고 섬김이 컸고 구제함이 컸고 인내가 컸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내가 아노니라고 말씀하시며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칭찬 한마디가 있는데 19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이걸 조금만 풀면 이렇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정말 훌륭했던 건요,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섬기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가 더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칭찬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요,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엔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것이 결국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세워진 교회였고, 사역도 심지어 굉장히 잘했고 성장하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사랑을 잃어갔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처음은 작았을지 몰라도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날마다 믿음이 커졌고 사역의 열매가 맺혀져 갔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이 점점 더 커졌던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저는 7교회 중에 예수님이 하신 칭찬 중에 가장 위대한 칭찬이 어쩌면 이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사랑보다 지금이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처음 믿음보다 지금이 더 커졌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처음보다 지금이 더 성장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작으면 안 되는데 다시 한 번만, 여러분, 처음 믿음보다 지금 더 성숙하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가끔 경험합니다. 많이 경험하는 건 아닌데 가끔 경험합니다. 처음보다 점점 더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잠깐은 뜨거울 수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사랑도 뜨거워지고 섬김도 뜨거워지고 믿음도 뜨거워지고 인내함도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유지되고 스테디하게 계속 쭉 이어져 가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다 보니까요, 청년들은 은혜 받으면 막 불타오릅니다. 막 진짜 세상을 뒤집을 것처럼 막 불탑니다. 세상을 뒤집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이렇게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결혼 전에는 정말 믿음으로 막 살고 막 하나님 앞에 하다가 결혼 딱 하고 나면 이제 현실을 마주하며 믿음이 사라져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아이가 태어나면서 현실 속에서 살아가다 믿음이 점점 식어져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지 않나요? 옛날에는 제가 뜨거웠는데 교회를 잠깐 쉬고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이 신앙이 막 성장하다가도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도 사역을 하다가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점점 커지면서 지금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일 사랑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지금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지난주 수요일날 저희 교회에 방문했던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 청년이 있는데 지금은 가정을 이뤄서 새 아이를 데리고 아내와 함께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을 보는데 그 친구가 청년 시절에 전도 폭격기로 불렸습니다. 전도 폭격기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도 믿음이 식지 않고 지금도 점점 성장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뤘고 그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고 있는 그 현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교회입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교회고 너무너무 예수님 앞에 잘했던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아디라 교회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게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포용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들을 다 끌어안는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사실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먹게 하는도다. 아멘. 두아디라를 병들게 하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병들게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정말 주님이 가혹할 정도로 책망하는 장면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문제의 시작이 뭐냐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확히 이 여인이 누구였는가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어떤 한 부분은 뭐냐면 이 여인이 들어오면서부터 교회를 교란시키게 됐었고 자칭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자였다라는 것에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것은 뭐냐면 두아디라 지방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신전에서 여사제 역할을 하다가 개종한 척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가장 유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것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 같은 부분들 또 신비의 영역들을 제시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했을 것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이 여인이 모두가 인정한 영적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스스로가 선지자라고 내세우며 나는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라고 내세우며 살았던 사람이 이 여인입니다. 학자들은요, 아마도 이 여인이 외모가 출중했을 거고 여성적인 매력도 뛰어났을 거고 언변도 뛰어났으며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을 거고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뛰어난 여인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제시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좀 아시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의 이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아디라에 말하는 이세벨도 사실은 진짜 이름이 아니라 이세벨이라는 그 이름을 차용해 왔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구약에서의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아합이라는 왕의 아내였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후였습니다. 심지어 이 왕은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은 시돈 왕의 공주였는데 시돈 왕의 공주면서 동시에 바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리고 이세벨이 결혼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세벨이 수많은 바알의 제사장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하나님만 섬겼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이세벨이 들어오면서부터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이 이스라엘에게
바알 신을 몰고 온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핍박했고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무참하게 살해했던 사람이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이름을 차용해 왔다라는 것은요, 이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의 큰 문제는요, 이 이세벨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의 문제는요, 이걸 이겨내면 됩니다. 사실은 이 이세벨이 들어왔을 때 이겨내면 됩니다. 이겨내고 믿음으로 딱 잘라내고 믿음으로 정확하게 그 분별을 해내면 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이세벨을 용납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2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이세벨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컸던 것 같습니다. 이 이세벨이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의 종들을 꾀어 우상을 섬기게 했고 음행함이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잘했던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는 이 한 사람이 들어오면서부터 우상 숭배가 정당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를 주로 섬길 것인가, 가이사를 주로 섬길 것인가, 로마의 황제를 주로 섬길 것인가를 선택해야 됐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예수를 주로 섬겼는데 그들 안에 교묘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해라, 별나게 굴 필요 없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형식일 뿐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이세벨의 외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상숭배해도 괜찮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우상숭배해도 괜찮아, 먹고 살아야지, 돈이 많아야, 돈을 많이 벌어야 헌금도 하고 교회도 세우지, 수많은 유혹들이 그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유혹이, 이세벨의 유혹이 계속적으로 펼쳐질 때 이겨내면 됩니다. 이겨내면 되고, 교회가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라고 딱 선을 그으면 되는데, 여기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용납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원어적으로 보면 허락하다라는 의미와 내버려 두다라는 의미가 합쳐집니다. 그럼 뭐냐면요, 이세벨이 유혹을 하는 것을 허락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허락하고 내버려 두면서 용납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괜찮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뛰어났던 교회, 모두를 품으려고 했던 교회, 그 사랑이 뛰어나고 믿음이 뛰어나고 인내가 뛰어나고 구제가 뛰어냈던 그 교회가 이 죄까지도, 이세벨까지도 품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무슨 죄를 다 지어도 용납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고 어떤 이들은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당연히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어야 됩니다. 그 회개하고 돌아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를 구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너희가 품어주라 라고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란 이름으로 죄까지도 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거룩함을 깨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죄까지도 용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섭도록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품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품어주는 게 사랑이고 그들을 정말 이해하고 품는 게 사랑이지, 죄 가운데 죄가 있는데 그것까지도 내가 품는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에 대한 책망을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요, 이 죄에 대해서 정말 잘못된 것이고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품으시는 분이니까 죄까지도 다 품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품습니다. 어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나왔을 때 우리 하나님은 품으십니다. 그런데 죄를 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이 거룩함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죄까지도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수용하자, 아니면 나는 못 받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 이게 이 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입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는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예전에 있던 교회도 그렇고 부목사로 있을 때는 청년 사역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은 굉장히 단호한 사람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엄청 단호한 사람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칼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닌 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 안에 서야지, 이게 정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 지금 여기 몇 명 없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 저한테 혼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불러다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정말 많고, 어떤 부분에선 굉장히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끊어내야 될 거는, 죄의 영역은 끊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부목사가 됐을 때는 그렇게 청년들한테 강하게 했었는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뭔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제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제가 그리고 또 예의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예의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른들이고 저보다 이제 장년분들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말을 못 하겠는 겁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말을 못 하겠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혹시나 상처가 되실까 봐, 혹시나 상처가 돼서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되실까 봐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게 정말 심각하게 마음에 고민이 돼서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 심각한 상황을, 제 마음을 솔직하게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더니, 이제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목사님이시니까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장 목사, 저한테 편하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장 목사, 평안교회가 장 목사를 관리자로 불렀을까?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관리자로 불렀을까? 그래서 아니요, 관리자면 장 목사가 아니어도 돼. 근데 장 목사를 목회자로 부른 거야. 영적 지도자로 부른 거야. 그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정확해야 돼. 근데 이 말을 제가 듣는데 뭔가 마음에 뜨거움이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관리자가 아니지. 그냥 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내버려 두고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목회자로 이 현장에 불렀구나. 이게 제 마음에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다시 잡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모습이 뭘까를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까지도 품어가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것도 맞아, 괜찮아, 내버려둬 라는 게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룩함과 사랑의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거룩함과 사랑의 균형이 깨져버리고, 그리고 결국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까지도 포용해버린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여러분, 트레빈 왁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이세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현대 세대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관용과 평등을 내세우며 무분별한 포용성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이 시대에도 너무 많은 부분들이 용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죄라고 하는데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게 분명히 죄야 라고 선을 긋는데 우리는 이게 맞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여서 예수님의 호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이 정말로 칭찬했던 게 뭔지 기억하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몰아냈습니다. 이걸 예수님은 엄청 칭찬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끝까지 몰아냈습니다. 그들이 각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이 예수 믿는 거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 거 그런 거 아니야, 각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너가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은 맘대로 살아도 돼, 각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그런 모든 것을 훈련된 자들로서 말씀을 기준 삼아 끊어냈습니다. 그걸 예수님은 엄청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은 있는데 거룩함이 없는 겁니다. 사랑은 있는데 분별이 안 되는 거고, 거룩함과 사랑의 균형이 깨져버리니까 그들에게 우상이 섬기기 시작하고 음란함이 몰려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회로. 이세벨이 그러는 겁니다. 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야, 우상 섬길 수 있지. 너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먹고 살아야지. 우상도 섬겨야지. 그거 괜찮아. 너 하나님 믿잖아. 괜찮아. 음란해도 괜찮아. 너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은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돈이 많아야 헌금도 하고 잘하지. 여러분, 수많은 유혹이 교회 안으로 몰려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음란함이 몰려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안타까운 것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들이 이세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 주의 종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이세벨을, 목회자들이 이세벨에게 가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세벨이 주의 종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세벨이 주의 종들을 가르치며 목회자들까지도 이세벨의 영향을 받으며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교회이면서 정말 심각한 상황에 놓여진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주님의 외침이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두 부류를 향해서 외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세벨과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을 향하는 외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사랑임과 동시에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굉장히 강하게 이 부분을 책망하십니다.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영적으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그 영역 안에 살아가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 번 주셨고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이세벨은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앞에 사는 것보다 쾌락이 좋고 황금이 주는 유혹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어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2절에 보면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세벨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세벨을 따라갔고 그 교회의 많은 이들이 이세벨의 영향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이미 회개하지 않았고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지만 너희는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희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라 라고 예수님이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정말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정말 끝까지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음성이 들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을 때는 결국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고 그렇기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지적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든든하게 세워져 있지 않고 무너져 버리면 교회는 완전히 쓰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과 사랑의 균형을 예수님이 세우시기 위함이며, 그렇기에 교회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고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기능을 다 갖춰야 됩니다. 첫째는 사랑과 수고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교회를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러면서도 동시에 거룩함으로 니골라당이나 발람이나 이세벨과 같은 잘못된 것이 교회 안에 있을 때 단호하게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무리에게, 이세벨과 이세벨을 따르는 무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예수님은 외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말 감사한 것은 또 다른 무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무리냐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소수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세벨의 유혹을 거부하고 거룩함을 지키고 있던 두아디라 교회에 소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넘어가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신실하고 순결하게 교회 안에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도들을 칭찬하시면서 믿음을 지키고 유혹을 거부하고 거룩함을 지키고 있던 자들, 그 자들을 칭찬하시고 이들을 통해 교회가 다시 세워질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세벨의 유혹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 너희에게는 내가 다른 짐을 지울 게 없다. 다른 짐을 너희에게 말할 게 없다. 다만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굳게 지켜라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게 뭐였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 네 가지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너희가 끝까지 지켜라. 다른 것으로는 내가 너희한테 얘기할 게 없다. 내가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울 필요도 없고, 너희가 너무너무 잘했고 잘 서 있는 너희에게 내가 다른 짐을 지울 것은 없다. 그러나 끝까지 너희가 지키고 있었던 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지켜내라 라는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랑을 지키라는 것이고, 결국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고, 결국 섬김과 인내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거룩함을 가지라는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이것이 거룩과 사랑의 균형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그들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거룩함이 더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해져야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 번만 봐주실까요? 옆 사람 한 번만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옆 사람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 것 같은가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옆 사람이니까.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누군가 흔들린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29절도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응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세벨의 영향력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로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기는 너희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벽별은요, 우리 주님 자신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벅찬 상급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거룩과 사랑의 균형을 잡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무분별한 용납은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올 때 여러분 단호하게 끊어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예수님을 섬기는 내 삶에 자꾸 세상적인 가치가 내 마음으로 밀려 들어올 때 여러분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끊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다 그렇게 살아요. 목사님 그렇게 살면 손해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말들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섬김이라는 이름으로 타협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나는 예수님 뜻대로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로 결단합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단하면서 살아갑니까? 잘 안 하려 합니다. 내 의지로 내 생각과 다르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도 묻고 싶습니다. 그 안 하려고 하는 세상의 많은 교회들 속에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다른 표현으로 해볼까요? 우리가 많이 아는 표현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팬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죄도 용납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선택하고 여러분 다 무리입니다. 팬입니다. 절대 제자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 원하시면 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자존심 상하고 마음 무너지고 진짜 따르기 싫어도 예수님 말씀이면 밤새 울부짖고 속이 쓰려도 그래도 난 예수님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그날 밤 참 많이 울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찢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냥 좀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앙에는 너무 똑똑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무식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뒤도 안 돌아보고 순종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사람입니다.
이미 교회는 세상이 너무 많이 밀려 들어와 있습니다. 버틴다고 해서 버텨질 게 아니라 밀어내지 않으면 밀립니다. 그리고 밀리면 교회는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호하게 우리 주님 마음 가지고 사랑과 거룩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